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하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아무개는 누구 닮았어? 이러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보다가 아빠를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엄마를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면은, 그러면 마치 엄마 아빠가 뭔 내기를 하다가 꼭 이긴 것 같이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나를 닮았다 이러니까 부모가 다 좋아하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할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3년을 사는 동안 30년은 그 예수님은 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공적인 사역으로 3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살아계셨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힘없는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는 희생양으로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성의 사역,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요, 늘 하시던 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례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것은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1, 2년 만에 어떤 세워진 질서가 아니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1, 2년 안에 누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동안은 그 규례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요. 그죠? 우리가 주일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 4절 말씀까지 보면은 지금 18절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실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끝났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수의 말을 쓰고 계세요. 그 말의 뜻은 여러분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마음인 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할 때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의 붙들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이 성령이 딴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우리는 당연히서 믿어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끔 우리를 혼낼 때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럴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게 다 믿어져.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여러분, 인간은 가난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왕권이 이시조선의 왕권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남자들끼리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뭐 조상 얘기 하잖아요. 조상 얘기. 뭐 우리 집안은 무슨 가문의 성씨의 몇 대 후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뭘 합니까? 자기 과실을 드러내자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주 김씨의 계림군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면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옛날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었지 뭐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자요, 혼적으로도 부자요, 육적으로도 가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면서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저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은 그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직도 이 저주를 붙들고 저주 아래 놓여가지고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지를 마세요. 여러분, 가난하면 선교도 못해요. 가난하면 여러분 복음도 못 전해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가난하니까 집회 초청도 안 해.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환경이 가난해 보세요. 그 뜻은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속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야 뭐 절대적인 가난은 없어요. 사실 상대적인 가난이죠. 제가 시에르는 다니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사는데 그 돌 3개 위에 냄비 하나 걸어놓고 하루 종일 뭔가 나무를 주워서 불을 떼는데 그 참 뚜껑을 한번 열어보기가 궁금했지만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굉장히 뭐 고기 삶는 것 같아도 저 안에 고기는 그냥 풀뿌리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으면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끝장냈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끝장냈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재산 순위 10명을 조사한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10명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4사람을 좀 소개해 볼게요. 솔로몬 왕은요, 역대하 9장 13절에 근거해서 솔로몬 왕은 재산이 1200조랍니다. 1200조요. 몇 조요? 1200조. 1조가 아니야. 1200조야. 다윗 왕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역대상 29장 13절에 근거하면은 다윗 왕은 150조의 재산을 가졌답니다. 몇 조요? 150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산이 한 20억, 30억, 50억 되면은 그게 그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그거는요, 아이들 코 푼 돈밖에 안 돼. 9번째가 여러분, 루시의 남편 보아스인데 룻기 2장 1절로 근거해서 이 루시의 남편 보아스가요, 재산이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얼마요? 1000억. 10번째,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근거해서 이 재산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재산이 500억 원이래요. 500억 원. 얼마요? 500억 원. 이미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 이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보세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얼마나 이 가난에서부터 해결되어져서 여러분 사업가로 물질의 부자로 그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은 뭐랍니까? 이 가난의 문제를 주님은 끝장 내버렸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우리를 포로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가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이 영광과 평안과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다 뭔가 모르게 포로가 되어 있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다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얼마나 여러분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요. 전부 다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시골에 좀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워낙 이 농사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바빠요.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살다가 시골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손이 딸리니까 위에 형들은 뭐 누나들 학교 가고 나면은 저보고 뭐라면은 가서 소를 좀 덜판에 가서 꼴을 좀 배불리게 먹이고 이렇게 소를 몰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가요. 이 학교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 소를 몰고 그 숲속에 깊이 못 들어가요. 왜? 겁이 났고 무서우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묶고 있는 끈을 아주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놔버려요. 왜 나무에 묶여놓냐면은 도망을 못 가게. 나중에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짐승이 나올지 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겁이 나니까 묶어놓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때는 장난감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뭐 어디 전화할 때도 없고 TV도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생각하고 그 뭐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혼자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짐승을 몰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를 묶고 나서니 이 소가 제대로 꼴을 뜯어 먹겠어요? 못 뜯겠어요? 못 뜯어 먹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면은 아주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혼나는 게 낫지 그 숲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뭔가 모르게 포로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것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우리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냐면 이런 게 다 우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죄의 쇠사슬을 예수께서 끊어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된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끊어내버렸다고. 해결해 버렸다라고.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화 실태 표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6세 이상 국민 4,523만 명 중 71.9% 3,257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 근데요 이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가장 사이트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세. 근데 놀라운 건요 작년보다 올해가 20 내지 30%가 더 많아졌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위태롭고 삶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점점 이 특히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 어디냐? 그 학교 앞에 있는 점장이 무속인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건대 앞에 가보세요. 그 무속인들 점치고 점봐주는 사람들이요 쫙 명동에 가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봐줍니다. 이게요,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에도 지금 희한하게 여러분 무당들 불러놔놓고 뭔 짓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도 미래를 못 맞춰요. 미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면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나도 알아. 근데 10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마귀는 죄의 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 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자꾸 나를 선포하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선포해야지 누가 선포하고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어디서 축복해 주던가요? 나는 아무리 다녀도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 남들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야. 남들이 나에게 축복을 선포 안 해주니까 내게 준 권세와 권한을 나는 내 마음껏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눌릴 필요가 없어.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뭐 이사 갈 때도 날짜 잡아야 되고 뭐 이사 가서 못질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전부 다 눌렸잖아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도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랍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눈이 멀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고쳐주었어요. 소경을 눈뜨게 해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눈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눈?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 두 번째 무슨 눈이 있어요? 예? 혼의 눈. 지식의 눈이 있어요. 정신의 눈. 세 번째 무슨 눈? 육신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육신의 눈만 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는 그대로 말합니다. 보는 그대로 말합니다. 보는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보는 그것이 다 맞는 것 해도 사람이 사람을 속여보세요. 그 보는 그대로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가끔 병원에 가면은 내가 팔이 찌릿찌릿한데 문제는 팔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팔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장기가 망가졌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보세요. 이 천국을 믿는다, 지옥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마귀를 믿는다, 영혼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신의 눈 가지고 안 됩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눈이 떠져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눈이 떠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율법사들, 얼마나 많은 구약을 믿는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성경이 말합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이 정신적인 눈이 안 떠졌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안 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라.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 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부끄러웠겠어요? 생각해봐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왕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미치 못합니다. 왕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거는 그들이 볼 때는 빌라도 뜰에 법정에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죽었고 처형됐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부끄럽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빌라도가 주지 못했고 제사장들이 주지 못했던 구원의 문제를, 제3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걸 못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신앙의 눈을 못 뜬 거예요. 믿음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아멘. 우린 열왕기하 6장 8절로 가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6장 15절로 17절에 내려가면은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도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 선생님을 잡으려고. 왜? 그 당시 엘리사가 어느 정도로 영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 왕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도 이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사마리아 도성을 에워싸서 이제 아침에 이 사환이 일어나서 기저귀를 펴면서 그 성문 밖을 보니까, 집 밖을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로 17절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뭐하시매 여심에 그가 보니 불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눈이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어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야. 우리 육신의 눈도 여러분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밝기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눈도요 시력이 다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밝기가 다릅니다. 이게 많이 열릴수록 영의 세계에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육신의 눈 못 볼 때 다시 육신의 눈 못 때에 신령한 눈 밝히사 봐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요 제한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영의 눈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가로막는 죄의 비늘, 근심 걱정의 비늘, 세상 염려의 비늘, 환경의 비늘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탁구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받는단 말이에요. 억압받는다.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이 포로된 자같이 우리는 눌려있는 게 많아요. 이 포로된 자란 말을 말하면 사단에게 말하고 사단의 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면서도 또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의외로 이 눌려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큰 바위 밑에 풀이 눌려 있으면 그 풀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 제가 그 IMF 때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너무 물질에 눌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젊은데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뭔 일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어떤 행사하는 것도 불안하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돈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눌린 사람이 있어요. 출근할 때 나는 그 상사 눈치 때문에 출근하기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 한 동네 살아도 그 사람 참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뭐 명절 때 되면은 이 친척 친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면은 나는 막 모임에 가기 싫어. 이게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눌리는 것부터 여러분 상대가 해결해 주기 전에 내가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억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제사장과 군인들과 그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없거든 털어내세요. 따릅시다. 털어내자. 털어내. 예수님이 선포했으면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영적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까이에 참 가까운 분이 그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너무 시댁이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시댁이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시댁 일은 목숨을 거는데 친정 일은 좀 별로야. 그 정도로 그 시댁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1년의 제사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 제사를 지내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야. 막 얼마나 없는 행편에, 물론 뭐 기본적인 생활은 됐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제사 지내도 좋다. 술 안 끊어도 좋다. 일단 교회부터 나와라. 왜? 갈등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제사를 좀 줄여가지고 어느 제사만 남으면 자기 시어머니 제사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때가 돼가지고 아니다, 시어머니 제사 끊어라. 죽은 사람은 절대 밥 먹으러 못 온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눈을 부리키면서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제사 안 지려. 실제 꿈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까지 누워있으면 이 천정에 시어머니가 천정에 얼굴이 나타난대요.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병들 정도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거 이겨내라, 목숨 걸고 이겨내라, 이겨내라. 아멘. 지금은 자유했어요. 다 교회 집사 다 됐어요. 토요일마다 그 교회 전도 가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왜냐하면 그를 이끌어주던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극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날라리 신자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날라리 신자 돼. 진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 늦게 예수 믿었는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도 우리가 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끌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뭘 전파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뭡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년 안식이라는 거 있죠. 7년 안식. 그죠? 7년마다 안식합니다. 주의 종들도 7년 되면은 안식년을 줘서 1년 이렇게 재충전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7년이 7번 되면은 77이 49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샀다, 내가 누구 집을 샀다, 다 돌려줘야 돼. 이게 희년이야, 희년.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 이미 구약에서 왔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선포를, 이 희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영원히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을 맛보고 근원적으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마귀와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